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176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비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매우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메뚜기 때 재앙이 크게 임하고 있는 것을 마치 주변 다른 나라가 침략하여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하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그동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기다려야 된다. 임박하였다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보면 그런 날이 올 때에는 어둡고 캄캄한 날,
보통 우리가 환하고 밝은 날을 좀 축복과 평안이라고 보면 어둡고 캄캄하다. 이 빛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뜻합니다. 짙은 구름이 덮였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짙은 구름이 있고 2절 중간에 보니까 많고 강한 백성, 많고 강한 백성은 바로 메뚜기 떼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메뚜기 떼가 심한지 종종 신문에 보면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이럴 때 보면 메뚜기 떼가 심하게 몰려왔다 이런 뉴스가 가끔 있는데요. 실제로 애굽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많고 강한 백성 메뚜기 떼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인데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른다. 매우 큰 불꽃이 지금 화염이 막 몰려오듯이 이들의 지금 모습이 매우 무섭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이 군대가 한번 지나고 나면 황폐한 들로 바뀐다.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직접적으로 이들을 표현합니다. 그의 모양이 말 같다. 저기서 말이 막 달려오고 말탄 군대, 기병들이 달려오는 것처럼 지금 매우 무섭고 저돌적이다. 5절에 보니까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 메뚜기가 막 뛰어다니는 게 병거 소리와도 같다.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것처럼 막 소리를 내면서 지금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많이 무섭고 많이 겁을 내고 있는데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얼마나 용이 주도하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올라가는지 마치 훈련된 군대와 같이 메뚜기 떼가 지금 들이닥치는데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곳곳에 조금도 막힘이 없이 막 달려옵니다. 특히 9절에 보니까 성중에 막 뛰어들어간다. 정말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메뚜기 떼가 지금 달려오게 되는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깜깜해졌다. 결국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불순종 앞에서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동원하셔서 이들을 놀라게 하시고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박하였다. 11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공부 잘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걸 무장했어도 하나님 메뚜기 한 번만 보내셔도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러한 빈약함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요엘은 이 땅 주민들이 다 떨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해 어떻게 묘사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날은 어두운 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많고 강한 백성 메뚜기 떼가 달려오는 이 날은 전무후무한 매우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보면 요엘은 여호와의 군대가 일으키는 파괴력이 무엇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은 그 파괴력이 천지 만물에 특별히 해달별까지도 어둡게 만들 정도이다. 얼마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해달별이 제대로 불을 내지 못한다. 빛을 내지 못한다. 그만큼 참혹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요엘은 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팔을 불어 경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재앙을 주실 수 있지만 나팔을 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팔을 불라는 것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용서해 줄 테니까 정신 차려라. 메뚜기 때가 오면 너희들 매우 힘들 것이다. 하나님은 나팔, 이 나팔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기 전에 경고하십니다. 경고는 최후 통첩인데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내리시면서 망하는 것, 괴로워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팔을 불어 경고한다.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팔을 불고 경고하여서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집 나간 아들을 부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가 포커스가 아니라 돌아오라, 하나님 나팔을 분다는 게 오늘 초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세상에 많은 고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더 은혜 앞에 더 회개하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더 실감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만 잠시 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까? 이 땅에서 지금 잠깐 이 병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이 다 해달별이 지금 어두워진 것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최후 심판의 무서움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후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가 예비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재난과 재해, 전염병들을 볼 때마다 우린 최후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최후의 자리까지 간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주여 이 땅을 살면서 오늘도 그동안의 나의 죄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코로나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재난인 것은 분명하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겉으로 볼 때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속으로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겸비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재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형통하고 너무 돈이 많고 너무 건강하니까 범죄하고 무뎌지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까? 이렇게 안일한 마음을 갖던 저희가 이런 코로나 같은 일들 아니면 가정적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활용하여서 영적인 유익을 삼는다고 하면 이 시대에 경고의 나팔 소리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성도들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연재해나 전쟁보다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우리가 2019년까지 우리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나를 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조금 느슨한 점이 많지 않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다락방과 은혜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일하게 살지 않았는지,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흥청망청 살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흥청망청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경고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두려운 마음으로 버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것들, 고집을 피우며 완악하게 살았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더 정말 우리가 푹 절인 배추와 같이 하나님께 푹 절여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복구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초심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을 피워 힘든 상황에 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영적인 경고 앞에서 내가 무시하고 고집을 피웠다면 이것은 시대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서운 재앙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20년 이렇게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2019년 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 더 어려운 경고가 와야 정신을 차릴지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힘들었으면 이제 온전해져야 합니다. 이 정도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내 마음이 두꺼워지고 양심이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살았던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고칠 점들,
내 자신의 부끄러웠던 점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겸비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따뜻한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심하게 들이닥쳤는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오늘 본문의 이런 경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를 비롯하여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시대의 경고, 시대의 나팔을 부시면서 우리에게 더 온전해지라고, 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안일하고 너무도 방만하고 너무도 산만하고 너무도 고집스럽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하나님 시대의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효진이와 수연이가 오늘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밖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에 우리 손자, 손녀들 중에도 오늘 시험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49만 명이 오늘 대학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우려가 많지만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어서 어려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우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치료받는 분들, 또 하나님 투석을 받는 분들, 암 환자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어려울 때 지켜주시며, 코로나가 지금 더 400명, 500명대로 더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나는 때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가정의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무엇보다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제목은 우리에게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